자,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주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도행전이란다.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습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나 영어 성경이나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3번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쭉 나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냐,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자,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건물을 보고 교회다 그러잖아요. 와, 이 교회 잘 졌네. 와, 이 교회 멋있네. 주로 뭘 얘기하냐면 교회 이 건물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면 건물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야외 예배, 요즘은 이제 야외 예배를 많이 못 나가지만, 자, 우리 야외 예배를 나갑시다 그러면 전성도가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건물이 없어요. 시설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예배당인 거예요. 오늘날 유럽에 보면 과거에 멋있는 그 교회 건물들이 이제 세속화가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막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세상이 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들이 부도가 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실까?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단이 교회를 접수해 버려요. 건물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여기 교회인데 갑자기 이단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쨌든 간에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에클레시아, 교회는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모이고 엮어지게 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아멘. 물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다. 그렇지만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지 여러분 자신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벽돌이지 교회 전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연합.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 따라합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집사님도 아니고 그러면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는 목사님이고 여기는 전도사님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의 타이틀이 있는데 집사님도 아니? 그러면 성도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제일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따라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다.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어린아이도 성도고.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냐? 어떤 특성에 의해서 내 안에 거룩한 뭐가 들어있느냐? 내 스스로? 아니요. 여러분,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야, 이제 내가 좀 거룩해졌어. 당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빛나요. 그렇죠?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환해서. 달도 빛나요. 밤에 보면 달이 환하잖아요. 달에는 빛을 발하는 힘이 없어요. 왜 달이 밝으냐? 이유가 뭐죠?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달 스스로는 빛을 발산할 수가 없는데 태양이 저기서 비추는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거울처럼 달도 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의 새 생명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나의 거룩함은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지다. 예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진 거예요. 떨어지면 막대기예요.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를 의지하는가, 이거를 되새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운동, 그리고 1분 게임이라는 것을 제안한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외국분이. 근데 1분 게임이 뭐냐?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1분이 금방 와요. 1분이 굉장히 빨리 와요. 1분 그러면 예수님, 또 1분 예수님,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 의식이 예수님이 고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해요. 왜? 예수님이 주제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가 끝나고 당신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이번에 하잖아요. 우리의 숙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선물 줄게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결이 돼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요즘 애들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여름성학교 수련회는 이전과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아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 아무튼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새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발산할 때 거룩해지는 거고, 그 거룩함 안에서 계속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뭐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동호회처럼 모은 게 아닙니다. 너는 좀 거룩하구나, 너는 좀 보니까 경건하구나, 그래서 뽑아가지고 동호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인 거예요. 나 자신은 죄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보면 죄인, 주를 보면 의인.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죄인, 주를 보면 의인.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지옥, 주를 보면 천국.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어두워요. 금방 어두워요.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상해, 어두워, 답답해, 그러면 주님 놓친 거예요. 다시 주여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병자들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다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연합이 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예? 장로님도 부족하고, 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바리새인처럼 돌을 던지지 말고, 예? 이러고 있다가 어디 하나 걸려봐라 그냥 팍 이러지 말고.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누구 하나 걸리면 욕하는 거, 누구 하나 걸리면 비난하고 때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옛 본성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모자라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고 수술 중이고 개선 중인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서로 잘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침례라는 것은 또는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올해 침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적인 개념은 세례입니다. 세례. 장로교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세례라는 말을 쓰죠. 세례 요한. 근데 순복음교회하고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단어 대신에 침례라는 단어를 써요. 차이가 뭐냐? 세례를 주는 방식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게 침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근데 세례를 침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물을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물을 뿌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식으로.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는 성경적인 것은 예수님도 받은 세례가 뭐냐?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였으니 그게 정석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파에서 뭐 물 뿌렸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의 요소는 영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꼭 물에 확 잠겼어야만 뭐 죄가 씻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약식으로 받은 사람이 나도 제대로 이렇게 침례 받고 싶어요. 자원할 때는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아시고 너 세례 받은 거 그거 틀렸어 가짜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어쨌든 세례나 침례나 이거는 뭐냐? 공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례는 침례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뜻을 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뒤돌아가지 않고 나는 이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식을 치르는 거죠. 집례자 목사님이 물에 이제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교회의 고유한 지체,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교인, 침례교인 이런 말을 쓰는데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이제 정식 등록이 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 같은 거 할 때도 거기 투표권이 있고 이제 법적으로는, 그리고 지체로서 이제 우리가 식구로서 인정을 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냐? 방문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이 신앙이 외톨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 홀로 믿는 것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예? 지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편해요. 요즘은 풍조가 그래요. 헌신을 안 해요. 힘든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갑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 손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엮어져야 합니다. 예, 정식 지체가 되는 게 뭐냐? 세례 침례. 침례 교인이 아니면 방문객. 자, 그래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된 성도들은 서로 이제 뭘 하느냐? 서로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란 단어가 뭐냐? 예,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귄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예, 등등 교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통. 성도는 서로 연결이 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교회에 다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외톨이 신앙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 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또 몇몇 사람하고 사귀는 끼리끼리 신앙, 이것도 안 됩니다. 응? 교회 다니는데 뭐 이 사람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그냥 단짝만 사귄다.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친교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반대예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과 반대예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교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나 중심적인 교제를 하면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네 고향이 어디야? 같은 고향이네? 그럼 우리 잘 지내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대학이 같아? 그러면 같이 잘 지내자. 너 취미가 나하고 같아? 이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란 말은 뭐냐? 다른 걸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 안의 지체가, 얘네 손가락 3개가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손가락 3개가 몸하고 관계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그러면 얘네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은 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흐릅니다. 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당연한 거지, 끝 그러지 말고 내 신앙, 내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냐? 철저하게 혼자냐? 아니면 몇 사람하고 그냥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소속이 있습니까? 교구, 지역, 구역 또는 어떤 기관, 봉사, 관계 어딘가에 연결이 돼서 그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중에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편한 걸로 따지면 아무것도 엮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게 편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올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비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 건강검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 보면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 봉사회 있고, 남성 봉사회 우리 교회에 있고, 실업인 선교회, 또 학생들의 모임 있고, 사역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특성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사역이 돌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서로 간의 견고한 벽과 단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 되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그런 게 단절이 없고 서로 자꾸 연합을 하는 게 보여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권사님들이 이번에 어디 저 성회 갈 때 또 십시일반 또 한 번 광고했는데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 그게 교제인 거예요. 예.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학교에 사역을 했는데 부서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벽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쪽 부서가 힘들면 날짜가 다르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때는 자기 부서 아니면 남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분은 있고 특성은 있지만 그게 절대로 담이 되면 안 돼. 아멘. 어떤 부서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는 따로 있고 우리는 부서고, 그런 의식, 그게 다 잘못된 의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교제. 교제는 뭐냐? 교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라는 것은 서로 하는 겁니다. 상호적이다, 교호적이다. 교제는 나도 너도 주거니 받거니, 이게 교제인 거예요. 자, 성도는, 거룩한 자들은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부끄럽지만 실제를 보면 자기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을 대하는 거하고 성도들끼리 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딪혀야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가족끼리는 당연히 이러고 남하고는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진리에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가족, 어쩌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게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불신자 가족하고 관계보다 매일 만나는 그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족처럼 대하세요,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앞에서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그래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형제 자매 안에 역사하는 것 속에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문제 앞에서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이룰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교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새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을 여기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새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아멘. 눈에는 안 보여도 그 길이 열리고 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말씀은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돼서 이 땅에 같이 아버지여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은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 참된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 성도의 교제가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예배에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연합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